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은 살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어뒀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가족들이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공안에 잡혀가 감옥 생활을 한 분도 계십니다. 북한으로 북송되어 교화소나 노동 단련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살아나오기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를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고스란히 내면의 트라우마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이 내적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탈북민이 겪은 트라우마는 내면의 상처로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겪었던 인생의 부정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랄지, 원치 않는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부모의 이혼으로 겪었던 마음의 상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한 피해, 아사 상태로 내몰리는 극한의 배고픔, 공권력에 의해 당한 고문이나 구타 등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었던 사람에 의해 버림받은 일이나 배반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탄식을 자아낸 눈물도 있을 겁니다. 가족과 불화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몸에 상처가 없어지고 외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 떨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원인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남의 잘못 때문에든 이것을 이성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남아있는 내면의 감정적인 상처가 문제인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억울함, 원망, 채워지지 못한 허전함이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가 심해지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자기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려 해도 병이 심해지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더해집니다. 내적인 상처는 영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히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심각한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귀신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이란 어둠의 영으로서 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치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병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 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안에 숨어 있는 것이든 크든 작든 병들어 있습니다.
병은 여러 원인에서 옵니다. 육체의 병도 원인이 다양합니다. 사고로 인한 병,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서 오는 병,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온 성인병, 나이가 들어 신체 노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은 정신의 병, 영혼의 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의 치유보다는 마음의 치유가 더 근본적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의 치료를 넘는 근본적인 치유는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정적인 상처들로서 받는 부정적 감정에서 놓여나는 것을 내적 치유라 합니다. 내적 치유란 외과적 수술을 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치료로 우리의 영과 혼, 몸을 다 함께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치료는 한번 치료한다고 완치되지 않습니다. 정신병은 더 그렇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호전되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고 완치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재발과 전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치료, 근원적인 치유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전인적인 치료란 영혼육에 있는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치유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되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가 겪었던 집단적 고통들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정치 권력과 일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조차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단 무리들은 한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와 헤롯 권력으로서 그들은 집단이었습니다. 개개인의 죄악이 합해지면 집단적인 죄악을 불러옵니다. 집단은 민족이나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집단적인 죄악은 타 집단을 향한 타 집단의 사람들에게 차별이나 배제, 복수로 나타납니다. 일제 36년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잔인하게 구금하고 학살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수천 명의 한국인이 거짓 소문에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한국인 또한 베트남 전쟁 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베트남인은 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런 집단적 차별과 안갚음을 통해서 인간을 극렬하게 파괴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은 집단적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상처들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만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전해져 오는 가해자로서 죄악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 선대가 물려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반도의 오늘을 살고 있는 탈북민이나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 해외 교포들은 우리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전쟁과 분단, 굶주림과 이산가족의 상처를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처를 아시고 품으시며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그러한 상처를 치유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해자를 직접 심판하실 겁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내면의 원통함이나 억울함, 안갚음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십니다. 소독제를 상처에 뿌릴 때는 상처가 더 아파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면 영영 낫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우리 영혼육에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셋째, 눈물을 통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대 말기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부패상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들과 방백,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올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치유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껏 울어보셨습니까? 석탄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의 얼굴은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희게 보이는 것이 눈과 이입니다. 눈에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눈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주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속에 있는 티들을 씻어냅니다. 한참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바닥에서 새롭게 용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뼛속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치유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묶었던 걱정과 두려움,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유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한반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민족적 역사적인 아픔으로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탈북민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 아픈 상처들을 덮어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 다시는 그 상처에 눌리고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미움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기쁨,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